아멘. 자,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강해를 우리가 진행하는데 오늘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속히 이루실 마지막 때의 일들을 기록한 중요한 책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다 증언하며 했으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신앙,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서 있는데 이 신앙은 성령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별히 예수님이 중심되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행하는 말씀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더욱더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성장하며 온전하게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돼요.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읽은 4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여기에는 편지의 인사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전에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 귀향을 가 있는데 그 전에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아시아주에 있는 우리가 아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에베소에는 누가 있었느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요한이 들어가서 그 목회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로 언급되는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나중에 나오죠.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 에베소 교회들은 요한이 잘 알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요한이 거기에 사역을 하면서 연결이 되어 있었고 요한의 영적인 권위 아래서 그렇게 지도를 받던 교회들로서 우리가 그 당시 지도를 보면 로마 제국의 이 길을 잘 닦아놓은 폭이 10m나 되는 로마가도라는 큰 도로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 내부 순환을 따라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더 알겠지만 에베소 그 다음에 이제 서모나가 나오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소아시아의 지역에 이 교회가 7개밖에 없었느냐? 여기 나오는 교회밖에 없느냐? 아니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우리는 골로새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는 가까운 교회고 또 드로아라는 곳에도 교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교회가 이 7개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에게 명을 내려서 편지하게 하는 이 7 교회, 완전수인 7. 7은 뭐냐? 완전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선포하시고 여기에 주목하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이 교회의 모습들은 어떤 면에서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과 공통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 7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는 결국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보내는 주님의 편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옛날 편지가 아니라 교회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다 취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상황이 물론 있습니다. 니골라 당도 있고 뭐 있지만, 그러나 이 편지에 나오는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되고, 모든 교회가 배워야 되고, 모든 교회가 바꿔야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의 인사말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먼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뭐냐? 야훼예요. 야훼, 여호와. 아멘. 야훼는 뭐냐?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 한번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계시는 분이, 누가 나아서 만들어서 있는 게 아니라 존재, 생명이 그분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스스로 계셔.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예, 배터리가 있는데 수명이 만약에 영원하다 그러면 영원하잖아요. 예? 교체를 안 해도 계속 가는 것처럼 하나님, 물론 배터리는 아니죠. 그런 비유는 잘못됐지만 어쨌든 생명이, 존재가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공간, 물질 어떤 것에 제한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있다가 죽어요. 우리는 조금 있다가 사라져요. 인생은 안개와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거예요. 항상 모든 순간 살아계신 분으로서 이 땅에 있는 인생을 대변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항상 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어. 우리 전에 영원히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한 저 미래, 완전한 미래로부터 모든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만들려고 계속 다가오고 계시는 하나님, 역사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자 앞에 있는 7영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보호자 앞에 있는 하나님의 7영. 이런 말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안 하잖아요. 성경에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7이 뭐냐?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7영은 뭐냐? 완전한, 온전한, 충만한 영. 그리고 이 7영과 관련된 특별한 말씀이 구약 성경을 보면 스가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2절과 7절을 보면, 그가, 천사가 내게, 스가랴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스가랴의 환상을 배경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걸 갖다 이렇게 연결시켰겠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님을 7이라는 숫자와 계속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7영, 그 다음에 7 등불, 이 땅에 보냄받은 7 눈.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말이 이상하지만 이건 나머냐? 상징적이고 영적인 계시인데, 성령은 7과 연결된 숫자로 계속 표현이 되고 이게 도처에 나옵니다. 이걸 종합하면 뭐냐면, 성령님은 완전하신,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다양하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보호자 앞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멘. 온 땅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성부 성령에 이어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은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시다. 따라합니다. 주님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창조의 말씀이신 거예요. 주님은 원래 말씀이신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전에 주님은 인간의 육체가 없으셨고 영원한 창조에 보이지 않는 말씀. 그래서 아버지 전능자의 품속에 거하시는 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데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말씀으로서 계셨고, 그래서 품에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던 그런 독생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고 아버지의 생각이 아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는 분인데, 그 독생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마음과 진리, 우리 인간에게 감춰져 있던 깊은 하나님의 뜻,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라서 딴소리를 했는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 영원한 그분의 전능자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걸 온전히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문을 여셨으며, 그 증인의 길, 아버지와 그 나라를 증거하는 길을 자기의 생명과 모든 걸 기꺼이 내주는 십자가 대속의 희생의 자리까지 쭉 달려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충성된 하나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같은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라고 간청한 제자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멘.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데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증인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가장 충성스러운 증인이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서 먼저 영원한 새 생명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증인이세요. 그래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진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피를 쏟고 다치고.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거기에는 뭐가 다 걸려 있느냐? 다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내놓고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기의 모든 귀한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껍데기가 매달려 있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끝, 영원히 그러면 죽음의 사슬에 매여 고통당하는 분이야? 아니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새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만 혼자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참된 성도에게도 동일한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는 뭐냐?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이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났고 마지막에는 이 육체도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와 영광 내 승리와 영광.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축복을 믿는 게 아니에요. 승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뭘 믿느냐? 기적을 믿나요? 아니요.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기적도 일어나고, 예수를 믿으면 승리도 따라오고,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감당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세 번째로 어떤 분이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만왕의 왕으로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다 뭐라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셔서 내가 받았으니,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왕들로 대변되는 이 땅의 모든 인생,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왕이잖아요. 이 땅의 왕들, 또 모든 피조물은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을 하게 되고, 아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죠. 지금은 예수님을 대항하고 많은 게 그렇게 하지만 마지막에는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경배함으로 무릎을 꿇고, 예수를 안 믿고 대적하는 자는 항복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모두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있는 너희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핍박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여러분 염두에 둬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그 당시 현실은 뭐냐? 대대적인 핍박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핍박을 받았고 6.25 때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 핍박 저리 가라인 정말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끄집어내서 황제 숭배하고 하게 하고, 안 하면 막 사자굴에 집어넣고, 예? 처형하고 불태워 죽이고, 이런 핍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실이 있지만, 암담하고 참담하고 마음을 모든 게 누르지만,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너희에게 살아계신 전능하신 좋으신 삼위일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받는 게 진짜 평강이에요. 아멘. 우겨쌈을 당하지만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내가 담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평강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의 고별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보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공급이 있어.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아멘. 은행 계좌에는 돈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는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어요. 내가 믿는 누군가가 있다, 그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 도움이 못 돼요. 예수님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모든 현실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항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진리는 머리에 이 세상 지식이 아니고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워서 마른 뼈조차 소생하게 하는 생명의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는 살리는 진리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요한은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어요.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막 글을 쓰다가 이제 마음이 감격하는 거예요. 편지를 쓰다가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밀려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찬양 경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으면서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밥 먹다가도 예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원합니다. 아멘. 예,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영광이 올려지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영광이 주께 있기 원합니다. 능력이 주께 있기 원합니다. 이게 뭐냐? 예배인 거예요. 예배. 꼭 모여가지고 뭐 땡치고 음악 나오고 그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영광 받으소서, 그게 예배인 거예요. 아멘.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희미한 추억 같은 과거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의 사랑이 아니고 항상 새롭게 우리를 향해 흘러넘치는 영원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 거기에 라인강이 이제 근처에 있었는데, 라인강에 가끔 이제 산책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할 게 별로 없고 공부하다가 그냥 산책 가고. 그런데 한 번은 새삼스럽지만 강물을 이렇게 가까이 가서 들여다 보니까 강물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당연히 강물이 흘러가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멀리서 보면 강은 어때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강이 그대로 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새삼스럽게 보니까 물이 굉장히 빠르게 쫙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물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가요. 새로운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멀리서 보면 항상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의 사랑도 과거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다가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고 확정하신 영원한 사랑으로서 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든 순간 쇠함이 없이 다함이 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계속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 받아서 그런 거지, 우리가 닫고 있어 그런 거지, 사랑은 계속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사랑이기 때문에 흘린 피, 그 보혈을 통해서 만왕의 왕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의 속박과 굴레로부터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십자가 공로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멘, 보혈을 주장하세요. 자꾸 입에서 예수의 피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이 예수의 피 그러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보혈을 찬양하는 자가 예수의 피 할 때 그 보혈의 권세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보혈로 죄를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이겨야 돼. 씻어야 돼. 여러분, 더러운 걸 씻어야 돼요. 우리가 손에 뭐 묻으면 씻잖아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열심히 씻잖아요. 보혈로 씻기 바랍니다. 열심히 씻으세요. 예, 우리의 죄, 가족의 죄, 교회의 죄, 이 땅의 죄, 보혈로 계속 씻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여기도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저분도 보혈로 씻어주시고, 계속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죄 사함만을 주시는, 더러운 것만 씻어주시는 주님이 아니고, 주님이 행하신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우리를, 죄인이었던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도 몸은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보이는 현실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여전히 발을 딛고 살아가요. 여러분,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이 땅의 일을 마주대야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금 이 땅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에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합니다. 당신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 또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제사를 집행하고 중보했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일하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은 신약시대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의 보혈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의 보혈로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고, 여러분은 제사장인 거예요. 만인 제사장. 아멘. 그것이 개신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물론 주의 종, 성도 구별을 하지만 이거는 직책과 사명의 차이일 뿐, 여러분도 영적으로는 똑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신 그 존귀하신 주님께 우리가 세세토록 올려드려야 할 것은 뭐냐? 영광과 능력인 거예요. 계속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소서. 예,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영광은 우리의 게 아닙니다. 능력은 우리의 게 아닙니다. 능력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라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마세요. 은밀하게 하세요. 아멘. 저희가 이제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누가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거 다 상급 없어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한테 한번 칭찬받고 달콤한 거 한번 먹으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은밀한 중에 보세요. 기도도 은밀하게 다 보시고, 부제도 은밀하게 하고, 예, 금식도 은밀하게 하고. 그러니까 티내지 말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쓰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에게 평강과 은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또 진리를 배웁니다. 오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오늘 넘쳐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늘 경배하며 주여 죄사함을 기뻐하며 우리의 새로운 사명,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기도하겠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